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올 한 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았고 또 누가복음을 보며 연말까지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중간중간 뛰어넘는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올 1년분의 설교를 늘 들으면서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힘든 것들이 여러 모습이지만 저는 한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모습들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백신, 유럽의 백신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 백신, 유럽 백신을 믿을 수 없으면 우리나라 백신은 더 믿을 수 없으니까 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5천에서 3만 명 매일 러시아에서 감염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신이 불신을 낳는다고 하는 좋은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을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치관과 맞으면 흥분하여 좋아하고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자기 신념으로 승화시켜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조금만 잘못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것, 그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의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도 정리되어 있는데 먼저 정치적인 상황이 1절에 들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이스라엘은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여러분이 예전에 세계사를 볼 때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일 때에 태어나셨고 티베리우스 황제일 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몇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유대 지역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직접 다스렸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책임자였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은 빌립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등입니다. 한국의 전라도 지역 크기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몇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각 지역의 책임자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현실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처럼 나누어지고 거기에 도지사, 광주직할시장이 있는 그런 형태, 그 땅 크기, 그 정도 규모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의 종교적 상황도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임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로마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가 안나스였고 안나스는 로마에 의해서 해임당하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죠. 그런데 물러난 사람이 안나스였는데 그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연약한 과부들의 돈을 착취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일을 하기도 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에 의해서 분열되었고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2절을 보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에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요한은 누구인가? 제사장의 아들이니 당연히 대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삶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하면서 그가 청빈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 광야로 몰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광야에 있었는데 요한에게 뭐가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 간 이유는 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에 가면 식민지 생활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에 가면 독재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황제를 욕하며 총독과 왕을 욕하며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에 가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를 만나려고 하면 시장, 사람이 많은 곳에 찾아가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광야에 요한을 찾으러 갔을까요? 가난한 모습을 보려고요? 나도 가난한데 그 사람 가난한 거 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입니다. 광야에 있는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 요한을 만나러 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말씀에 충만한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신 차려라 하는 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무리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요한은 당신들보다 더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정해준 것보다 더 세금을 걷지 말라 합니다.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힘을 이용하여 착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생각해 봅니다. 광야가 들어온 사람은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광야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명덕이라는 인간은 아프리카에 가도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광야의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두려워하며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살으라고 하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의 삶을 두려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은 이 힘든 세상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함께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하죠. 그때 요한은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죠. 그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유명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고 영광을 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는 목사가 광야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목사님 광야에 있으면 좋겠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 않는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삶을 잘 가르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광야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편하고 배부르기에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만 넘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단언할 수가 있어요. 삶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다녀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자고 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에 맨 처음에 가신 곳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 요한이 있던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리아에 가서 총독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헤롯 왕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을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온 불쌍한 백성들을 보았고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출발지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곳입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내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다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겸손해집니다. 전 이 말씀을 볼 때에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군인들도 있고 세리들도 있잖아요. 세리들은 로마의 관리 비슷한 거잖아요.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일반 백성들보다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서민들보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더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참고 있을까? 그러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광야에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있으면 바로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으면요, 이상하게도 힘은 내는데 열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주어도 묵상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광야를 떠나면요, 내가 선택해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맞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험난해지는 거죠. 바로 광야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 서야 여러 가지 충고를 받아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광야에 있을 때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늘 모래바람이 불었는데 저도 거기에서 모래바람을 마저 보았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에 원래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였던 것 때문에 40년을 살았다고 1차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적인 메시지를 주실 때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또 하나,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유명한 구절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뼈저리게 체험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기초는 말씀이 충만한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 광야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앞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광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에 서 있을 때가 말씀에 충만히 있을 때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마지막에 흥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광야에 서 있는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오늘 고민 많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신다는 거. 일주일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일주일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